기도법 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목탁과 함께 애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의 날열 대작은성 욕구공양 신주원 수상가지 시변화 양효산보의 특사가지 나모시방월 남모시방과 나모시방성 나모시방월 나모시방원 나모시방성 나모시방월 나모시방원 나모시방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앉아주시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자, 저를 바라보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륵사 기도법의 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52페이지에 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이 참불가를 한번 부름으로 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정화가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같이 음성공양을 부처님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바라오니 이원을 들으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 책을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불가 좋으시죠? 네, 참불가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연불이고 요즘에는 참불가가 바로 연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연불을 하거나 연불하는 것은 좀 옛날식이고 참불가는 요즘 신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불가를 많이 부르는 게 좋겠다. 어차피 부처님을 찬양하고 찬탄하고 예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안심주 불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를 자기 휴대폰에다가 할망탕구라고 적었다가 그게 너무 자기답지 않아서 내 스타일은 이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시어머니를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스마트폰에 이름을 바꾸고 또 자기 남편도 내 부처님이라고 스마트폰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했더니 자기 운명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위주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백중오제. 오제는 염라대왕이 주관하는데 염라대왕이 주관하는 것만큼 염라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백중오제는 염라대왕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보면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여기다가 딱 하니 여기 보관에다가 당신이 쓰고 있는 보관 여기 보면은 관세음 보살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위에 뭐 이마 위에다가 보관 화관을 쓰고 계시고 화관 중앙에 아미타 부처님을 요래 딱 하니 모시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염라대왕은 머리 위에다가 금강경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머리 위에 보면 금강경 한 근이 모셔져 있다. 어디에 있느냐? 큰절의 명부전에 가면 10대 왕이 있는데 그 10대 왕 가운데 머리 위에다가 책 한 권 모셔지고 있으면 아, 저분이 염라대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늘 이고 계신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모시는 것처럼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말은 능엄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열반경이 있고 뭐 여러 경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 경전이야말로 최고의 경전이다. 금강경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다. 금강경이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수지 독경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저성에 법정을 열어가지고 떡하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성의 법정으로 오는 거야.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염라대왕을 만날 필요가 없다. 바로 극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굳이 염라대왕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좀 하고 더러 착하지 못한 일도 좀 하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염라대왕 저성의 법정에 서야 한다. 저성의 법정에 서면 염라대왕이 물어본답니다. 내가 그대에게 지난번에도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느냐? 어째 또 왔느냐? 네?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또 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금강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금강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네, 금강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비상이면 적견이라. 무릇 있는 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이러면 허망하다. 내 눈에 펼쳐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늘 그런 말 합니다. 예? 앞에 보여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 있는 게 아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되면 다 사라지고 만다. 내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은 다 허상이다. 이래 말. 우리도 다 언젠가는 떠나겠지요. 영원할 것 같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미상이면 험악하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 체득하면 부처님을 본다. 열애를 본다. 그걸 진실로 깨달고 안다면은 적견열애다. 부처님을 본다. 존재의 진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 하나. 또 하나는 야기색견화 이엄선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야기색견화 만약 형상을 보고 형상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부처님 어찌 보면 이런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을 가지고 나를 들으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야기색견화 이엄선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보는 거다. 껍데기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계시는 부처님은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껍데기 말고 알맹이의 부처님 불성을 우리가 만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지 마라. 또 금강경 제일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엉장여시관 일체유의법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런 말이죠. 여몽한포령 그것은 마치 꿈 같고 여몽 환영 같고 환상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다. 또한 그것은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엉당 이와 같이 직관할지어다. 이 건강경에 이게 최고의 유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표현은 불자님들에게 너무 직설적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적 조건은 어찌 보면은 금강경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허망하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조 해능스님은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금강경에서 업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 엉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천수경에 말하는 무의심내 기비심입니다.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일으키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자비심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라. 그런 말이겠죠. 무의심내 기비심. 내가 또 지난 시간에 안심주 불자님도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억리일체상, 발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너무 내세우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인생 참 여러 가지 어렵게 된다. 우리가 살아보면 참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염라대왕의 경우는 그거부터 먼저 물어요. 자, 그래서 금강경을 읽었느냐 이렇게 염라대왕이 물어본답니다. 궁극적으로 금강경에서는 공을 이야기했죠. 공.
콩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우다. 비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 우리나라의 공으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선생은 나훈아 선생이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부질없이 내가 떠나고 간다. 나훈아 선생이 참 우리들에게 위대한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공이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한문 글자가 도합 몇 자일까요? 네, 한문 글자가 5149자. 이야, 우리 회장님이 막 어쨌든 그걸 하시고 밤새 공부를 하시라고. 예, 5149자입니다. 이야, 역시 참 미륵사 회장답습니다. 그지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지스님 뭐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글자가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글자가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글자가 몇 자냐 하면 138번 나옵니다. 138번. 수보리라고 하는 그 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138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글자가 열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열애가 8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세존할 때 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69번. 세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51번. 보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37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염라대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아요. 뭐라고 받느냐? 그대는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데 이름이 보현왕열애. 보현왕열애. 또 줄여서 현왕열애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어느 절에 가서 현왕열애라고 만약에 있으면 저분이 염라대왕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현왕열애 또는 보현왕열애 이렇게 부릅니다. 현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관장하는데 으뜸인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현왕열애, 보현왕열애가 바로 염라대왕 이분이다. 아시겠지요? 어디 가면 현황평화가 많이 있어요. 범어사 박물관, 통도사 박물관 같은 데 보면 현왕열애라고 있습니다. 나타날 현자, 현실할 때 현자, 왕할 때 왕자. 현왕열애라고 하는 평화를 보면 아, 이분이 염라대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염라대왕, 현왕열애. 아시겠죠? 옛날에는 현왕열애 평화를 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후원에다가 많이 걸었습니다. 후원, 공양실, 공양간이 아니고 공양실. 깐이라고 하는 건 낮추어 부르는 말이고 공양실 이렇게 불러요. 공양실. 또 다른 말로 후원, 부업, 정지. 공양실에다가 현황탱화를 모셨습니다. 아시겠지요? 현황탱화, 현황열애가 바로 누구라고요? 염라대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염라대왕. 네, 염라대왕입니다. 현황열애가 염라대왕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다 이제 보통 대개는 다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염라대왕 앞에 와서 그대가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죄는 많이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해요.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성에 그 사람 죄가 있나 없나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명경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실체를 쏙쏙돌이 볼 수 있는 것, 명경대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CC카메라, 동영상, 그 사람 쏘가지까지 다 볼 수 있는 명경대를 만들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명경대를 앞에 딱 설치해 놓고 사람들 오면 이제 다 한 사람씩 명경대 앞에다가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 전생이나 이성에서 했던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음 사람을 다 불러들이라 해가지고 떡 한 분이 등장했는데 보니까 홀라당 벗고 있는 알을 몸으로 된 스님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나체, 나심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스님이 한번 들어왔어요. 염라대왕이 뜻 보고는 그대는 어째 무례하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신의 몸으로 이래 들어왔는가. 그대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 너무 무례하다. 어찌 저성의 법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알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이분은 누구냐면 신라 때 황룡사에 기거했던 정수라는 스님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정수 스님이 왔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부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라대왕이 채판관을 불러서 채판관, 저 스님이 필시 아마 어떤 이유와 까닭이 있을 건데 명경대를 가져와서 저 스님 앞에다가 한번 들이대봐라 했어요. 그래서 명경대를 가지고 그 스님 앞에다가 딱 들이댔습니다. 들이대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경주에 추운 겨울에 동지석달 엄동설안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 정수 스님이 황룡사를 자기가 기거하는 황룡사를 향해서 가는데 담벼락에 어떤 여자가 추워서 아이를 안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는데 차마 가지 못하고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겠습니까?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여인하고 애기에게 덮여줬어요. 그게 당신이 알몸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정수 스님은 그런 일만 보면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하는 것을 보면 못 견뎌하는 거야.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알몸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채판관이 염라대왕에게 하는 말이 염라대왕님 이분은 지장보살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염라대왕이 그걸 보고는 내가 일찍이 성자를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봐라 이 위대한 스님에게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도록 해라. 네. 극락세계로 보내라. 하니 정수 스님이 염라대왕을 딱 보고 염라대왕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극락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살다가 극락에 보냈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 했겠어요? 그렇지. 나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수억 년을 염라대왕질을 하고 있어도
지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왜 그대는 극락에 안 가고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합니까? 극락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극락에 가면 자기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정수 스님이야말로 위대한 스님이다. 성자다. 여봐라. 이 위대한 성자를 지옥에 가도록 안내해드려라. 이래가지고 정수 스님은 지옥으로 가게 돼서 지옥에 중생구제한다고 지옥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장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내가 늘 이런 말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염라대왕 앞에 딱 가서 그대는 죄가 많다. 그대는 죄가 많다.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리하면 염라대왕 앞에서 딱 한 말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지옥에 떨어지는 거 지옥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나에게 주십시오. 큰 소리 하면 빵 쳐야.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극락으로 보내십시오. 그 죄를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몇 분의 대통령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기 운명을 바꾼다. 말 한마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기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만은 지옥의 저승사자 옥졸이 유명한 부자를 또 하나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꽤 유명한 부자라요. 돈도 많고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염라대왕이 부자를 보고 그대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좋은 일, 착한 일, 또 나쁘고 악한 일은 무엇을 했는고 물어보니까 대왕님 나는 악한 일 한 건 없고 착하고 선한 일만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고 물어보니까 조선 팔도에 있는 거러지라고 하는 거러지들은 우리 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밥 한 그릇 고깃국 내가 안 먹여본 거지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는 명경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부자를 딱 하면 딜이다 밀어가지고 딱 삐쳐봤습니다. 하니까 거지 두 명이 와 명경대 거기에 CC카메라에 거지 두 명이 와가지고 발길로 그 부잣집 대문을 차면서 이 도둑놈 부자야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에게 밥 한 그릇 안 주고 내 죽그릇까지 다 빼앗고 나를 이렇게 예?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느냐. 내 동양 그릇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고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그걸 보고는 이런 괘씸한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다니 화를 내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배락같이 막 과음을 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CC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말하고 소가 막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거야. 먹고 하니까 부려먹기만 잔뜩이나 부려먹고 말 먹이를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가지고 말이 소가 죽는 거야. 여봐라 이 사람을 당장 등 뒤에다가 무간지옥이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뜨려라 해가지고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생함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세계에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가만 생각하기를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저성에 와서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저성에 좀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고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금강산 장안사에 금강산 장안사 그 절 앞에다가 냇물 계곡이 흐르는데 거기를 황천강을 만들고 그리고 장안사 그 남쪽 거기다가 큰 바위가 2개가 있는데 명경대를 만들었어요. 황천강을 만들고 명경대 큰 바위로 명경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그 황천강을 넘어서 명경대를 떡하니 보면 자기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야. 자기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봉우리는 염라대왕봉, 판관봉, 봉우리가 염라대왕봉이 있고 판관봉이 있고 사자봉이 있고 죄인봉이 있고 그리고 소머리 생긴 우두봉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봉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강산 장안사에 가면은 거기 명경대 황천강을 건너가지고 명경대를 딱 보면 염라대왕봉이 있지요. 옆에는 판관봉이 있지요. 옆에는 죄인봉이 있지요. 우두봉이 있지요. 사자봉이 거기 딱 가면 자기 죄를 반성한답니다. 자기 죄를 다 반성. 옛날 사람들 황천강에다가 가서 손을 씻고 그러면 누구나 다 죽어서 극락간다. 지금은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도 가면 장안사 앞에 그렇게 명경대가 있게 된 동기 사연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오늘 여러 불자님들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한 번은 전용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 논에 가서 일을 이래 하더만요. 자기 어머니를 업고 일을 해요. 논일을 해, 논일을. 혼자 일하기도 꾸부레가 하기 어려운데 자기 어머니를 덩어리에 업고 일을 해. 일을 한참 하다가 논에 나와서 길에 보니까 휠체어가 있더만 거기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휠체어를 끌고 온다.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저녁을 만들어요. 음식을 참 잘하더만 이분이 61세인데 그리고 집안이 아주 정갈해요.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분은 전용복 저분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장모입니다. 사위가 장모를 그렇게 받들어서 공양하는 거야. 전용복 씨 그분의 자기 아내는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기 조카도 처남도 몇 년 전에 죽었고 원래는 가족이 4명이었는데 5년 전에 이래저래 돌아가시고 지금은 사위가 장모님을 이렇게 수발하면서 장모가 또 이렇게 치매가 있어요.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용복씨 저분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늘이 내린 사람. 자기 장모를 받들고 사는데 일생을 희생을 하더만 자기 삶은 없더만 희생을. 내가 보니까 저런 사람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극락으로 가시겠구나. 바로 극락에 간 사람. 오로지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이야,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내린 사람. 24시간 오로지 자기 장모를 위해서 살아가요. 장모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버뜩하면 그냥 짐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딘가 모르게 간다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항상 장모가 어쩌는고 하고 길을 쫑긋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참 훌륭한 사람이 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백중오제 오늘 설판제자는 우리 울산에서 오신 우리 구족행 불자님이 오늘 백중오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인공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구족행 불자님이 특별히 백중오제에 이렇게 공양금을 올린 것은 오늘이 8월 20일이지요? 맞나요? 네. 8월 25일 날 자기 언제 친손녀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8월 25일 날 정유나 손녀가 드디어 출생하는데 부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 공양, 은혜 공양, 또 친손녀가 태어난다고 축복의 공양을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많이 올리고, 오늘 또 여러 더불어 많은 대중들이 와서 오늘 공양을 기쁜 마음으로 공양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거사님, 또 큰아들 정재훈이, 둘째 아들 정재형님, 또 자부되는 박현진님, 부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시는 일들이 무난하게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더불어 우리 손천수와 불자님이 앞에 계십니다. 이 앞에 계시는 손천수와 불자님이 알게 모르게, 정말 어찌 보면 무주상보시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절에 이렇게 시주금 공양금을 참 많이 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이분은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밀행제일, 은밀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평소에 듭니다. 오늘도 떡공양금을 많이 주셔서 오늘 떡을 여러 가지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천수와 불자님도 이길수 그사님의 하시는 사업, 또 당신 아들 이상민, 이민아, 큰손자 이웅열, 우리 손천수와 불자님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대중공양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모레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지요? 예, 화요일 날이 7월 7석입니다. 7석날입니다. 7석날. 옛날에는 백중은 미비해서 옛날에는 백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보면 정초기도, 정초불공하고 그 다음에 큰 게 있다면 칠석불공이 컸습니다. 옛날 어른들 1950년 60년대로 돌아가면 정초기도, 정초불공과 칠석불공이 굉장히 옛날에 유행했습니다. 백중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칠석불공에 우리 저 칠성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저기다가 좀 올리면 됩니다. 저기다 뭘 올리느냐, 그날 실타래, 실, 오이, 바나나, 가지, 국수 전부 다 공통점은 길쭉한 겁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장수하라고, 가정은 평안하고 수명장수하라고 길고 긴 것을 이렇게 미역 등등 이런 거 올립니다. 자, 그래서 전날 불자님들께서는 동참해 주시고요. 그러면 동참금은 어찌 받습니까 하면 백중 이렇게 생축에 올린 분은 그대로 그냥 오시면 돼요. 저기다가 자기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백중 생축에
동참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날 사무실에 가서 자기 출근문 뽑아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이제 다른 건 다 했고요. 우리 늘 법당보살로 계시는 우리 앞에 보현신보살, 또 우리 여기 최보덕신보살님, 항상 우리 법당보살님으로 두 분이 어무로 야무로 참 고생 많이 하고 항상 절에 일찍 와서 참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분께 내가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우리 법당보살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법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족행불자님은 앞에 나와서 부처님 전에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